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자아였습니다. 리즈 하월즈. 나 리즈는 그분이 혈과 육만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몸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나 역시 신자들의 깨끗게 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몸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속한 것이야만 한다.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의 몸을 내가 거할 성전으로 내게 주겠느냐? 나는 일단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들어간다. 즉, 너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와 너를 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당신의 삶과 내 삶이 공존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됨으로써 내게 주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그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 자신의 삶, 당신 자신의 본성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취하시려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단 그분은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취하려 오신 셈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순간에 응답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5일 동안 계속하여 나를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자아로 가득 찬 내 본성의 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였고 타락이 빚어난 산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상적인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 자아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당신의 손가락을 갖다 대셨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취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동의하는 그 순간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나 리즈에게는 송하의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은 맨 처음 굴복을 바탕으로 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자아의 본성을
당신 자신, 즉 신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훈련 과정에서 나 리즈는 많은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자아를 포기할 수 없었을 때 나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너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겠느냐. 나 리즈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된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요. 자기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진짜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입술로 나는 죽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아가 죽은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만 던지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연인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연인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 것이니까요. 자아 충만한 사람,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약간이라도 건드려지면은 거의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 안 죽었을 때에는 과거에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해도 이제는 달라진 반응을 나타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데요. 예수님은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즉 자아가 죽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장 사람들 눈에 확 띄는 달라진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와 비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거의 달관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고의적으로 한번 툭 찔러보면 됩니다. 그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면은 즉시로 독사가 머리를 드는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즉각 반격으로 나온다면은 아직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때 자아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고통을 안 느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는 이런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고통을 당하노라. 내가 모욕을 당하노라. 그것이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믿는 형제들마저도 정말 잘 됐군요. 정말 부러워요. 저도 기도로 돕겠어요. 이런 긍정적 반응이 나오기보다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별나게 믿네. 자기 혼자만 예수를 잘 믿는 건가? 이렇게 부정적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부모 형제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자아가 죽은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부정적 반응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부정적 반응을 듣습니다. 책도 쓰고 알려지면서 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과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과 같으면 심하게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기도하고 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 도리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 그때 천국에서 내 상급이 크다고 그러셨잖아.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칭찬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즉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제 칭찬만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잘한다는 평가만 듣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섬기다가 오히려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것을 괴롭지만 기쁘게 감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때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삶, 성령에 취한 상태를 사는 것이죠. 둘째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찾기로 작정하면 세상에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내 자아로 살았을 때는 그래서 타인에 대해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이고 그 인간은 그게 문제야.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동차에 타는 순간부터 비난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렇게라도 비난을 쏟아내야 속이 좀 후련해지고 남을 흉보는 재미가 솔솔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비난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왜 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그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다시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고 친 아이 부모님을 불러다 놓고 그 부모 앞에서 아이를 야단치고 혼을 냅니다.
그것은 사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부모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부모는 막 화를 내며 오히려 선생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이유로 부모가 아이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죄는 주님이 다 져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른 사람의 죄도 주님이 다 져주신 것을 모릅니다. 자기 죄가 주님께 다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주님께 다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의 죄를 비방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그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진짜 눈이 뜨이고 나면 사실은 남의 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지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아직 눈이 뜨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눈을 떴어도 현재는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실족한 상태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타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세상 정욕에 대해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로 인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도피해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원해서 그렇게 피신을 떠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인 베드로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급히 빠져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로마로 급히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돌아가노라.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하고 그가 떠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에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므로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면은 그 속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자아를 철저하게 날마다 죽이시라. 자아가 죽는 실제 경험, 실제 사례. 사례 1. 여기서 나는 자아 죽음에 대한 실제 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해외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기까지 가는 동안 장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십자가와 자아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주님은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호텔방에서 잠을 설쳐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그날 증거해야 할 말씀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전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전부 다 받아먹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 헌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한 내가 그날 오후 동료 목회자에게 사소한 일로 화를 냈다는 것 아닌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나였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받은 그 목회자는 저녁 시간에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나에게 모욕적인 말로 나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지만 함께한 목회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상 되받아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괴로웠습니다. 다만 괜찮은 것처럼 내색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아 죽음에 대해서 설교한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 내가 자아 죽음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다시 자아 죽음의 기회가 온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역지인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그 분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쫓아가서 복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온갖 자아 죽음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교했었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끈질기고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잘 안 되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저자 로이 해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갈 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부서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서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즉시 그 멸시가 우리를 보다 더 낮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에 반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의 동요를 뻣뻣한 목으로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듯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만남의 기회가 왔는데 나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면서 그에게 나의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독이 있어. 그 독소를 뽑아내지 않고는 당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아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뒤틀린 심사는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 죽음의 은혜의 찬스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도 하는 이중 해결책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해결책으로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냥 그 굴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자아 죽음의 그 좋은 실제 상황에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영적 축복의 찬스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육에 속한 현저한 자아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무차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두고 보자는 생각, 내가 참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한마디 꼭 해주자는 생각,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생각들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이런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또 있으므로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2.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나와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가 나보다 나이가 10년이나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상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언행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스럽지만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자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죽어야 할 내 자아가 꿈틀거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독사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건드리면 확 일어나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죽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독사가 휴화산같이 아직도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독사는 우리의 자아를 묘사하는 상징입니다. 건드리면 확 쏘는 것이 독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밟아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자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벌레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벌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벌레인 척한 독사였습니다. 늘 자아 죽음을 말하고 설교했지만 나는 독사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그 사역자가 나에게 명령하는 쪼로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손님을 맞으러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건방지게 어디 누구에게 그따위로 하느냐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밖으로 나온 나는 휴대폰을 걸어서 끓는 심정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해지고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 마음은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화를 내본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능력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영적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는가요? 그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는 그와 더 이상 함께 사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와 어딘가 모르는 벽이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벽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친 마음은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끔 아쉬워합니다. 그때 조금만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성을 거부하고 자아를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사모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강물과 같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덮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덮고 당신의 교회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굴욕이나 무시당함, 괴롭힘을 당함이 자아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위적으로 굴욕과 무시당함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가 올 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굴욕의 기회는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질적인 굴욕의 시간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죽어지기를 소망할 때 죽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냥 편안하고 좋을 때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자아는 죽음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굴욕을 당하는 찬스가 있으면 당하십시오. 무시를 당하는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수록 죽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을 부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이나 행동보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졌을 때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섣불리 만족해버렸던 것이 그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능력이 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도 계속해서 자아 죽이는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례 3. 최근에 나는 한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경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은 굴욕감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엄청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덕분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목사님의 비인격적인 말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굴욕적인 말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교만은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만은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이고 겸손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교만은 사탄이고 겸손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만은 살금살금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영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굴욕감을 느끼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험한 지경에 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굴욕감을 느끼게 한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의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굴욕당한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 안에 이상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꺾으면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리는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원하는 기도가 나를 더 죽여주시옵소서입니다. 나는 예전에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시당하면 더 좋죠. 모욕당하면 더 좋죠.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셨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기회가 인생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수녀회의 바실리아 슐링크 여사는 그의 저서 고난 속의 보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욕은 교만을 부수는 쇠망치이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절하게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무서운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교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 교만을 부수는 비결이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굴욕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는 굴욕, 무시, 자존심 상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 자아를 무지하게 죽이십시오. 나를 부수고 주님으로 채우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적으로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4년 걸리는 겸손의 과정을 4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사모하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 가운데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일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예민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례 4. 잠재되어 있는 과거에 숨은 상처를 자아 죽음의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주 오래전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르면 애써서 다른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쾌한 생각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그때의 장면이나 그 사람의 손짓, 표정, 말을 생각할 때 끌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괴로움, 무시당함, 굴욕감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달래주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인 굴욕감이나 무시당함 이상으로 아주 효과가 큽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자신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숨어있는 상처, 굴욕감, 괴로움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수술대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고 수술하고 잘라내 버리십시오. 그 자아를 꺾어 버리십시오.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죽임의 대상이 되는 자아가 아닙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 만큼 그 사람의 자아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자아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죽어야 할 자아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기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축복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순간순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죽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아가 죽은 사람을 들어서 일본 선교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죽은 만큼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데릭 프리츠.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처럼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목숨을 빼앗지 못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도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자아로부터의 해방은 네 단어로 축약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다. 나를 보아라. 나를 도우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치유하라.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문제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문제에 초점을 맞출수록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더 자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대안은 그리스도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당신이 내려야만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임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맡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결코 이러한 첫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부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니요 라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안 돼 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아가 나는 원한다 라고 요구할 때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나는 느낀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할 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자아에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훌륭한 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하는 곳이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으시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자유의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목숨을 빼앗지 못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도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당신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아의 종말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처형된 후에야 당신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노움에 대한 이해. 어느 날 주님께서 성도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성도님은 내게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상처나 용서 때문인가 생각하지만 그 다음 주님의 음성을 통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루겠다. 무언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기에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을 다룰 수가 없고 주님이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성에 풀리지 않고 불안합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아의 본성상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이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나 종교적인 분들의 신앙생활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불안해서 내려놓지 못하지만 내려놓음으로 역설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나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심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의 본성상 어느샌가 주인이 되고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핸들링하고 있는 자신을 곧잘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은 훈련이고 실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를 깨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아야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항복하십시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부정하십시오. 주님을 믿어 신뢰하고 의뢰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려와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에게 내어놓고 의뢰하시고 의탁하십시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선 후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강간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는 목적은 함께 가는 것,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의 속성상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핸들링 하려 하기에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를 통해 이룰 통로가 없기에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도 성령님도 단순히 명령만 하고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도권을 이양하였지만 마냥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 아둥바둥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함께하고 함께 가고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 보는 눈이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본문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편견이 비로소 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없어졌습니까? 또한 미운 저 사람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다 없어지셨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셨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나쁜 사람,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딱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 되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순간에 그것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이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럽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들어갑니다. 지난 2005년 4월 8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이 피를 토하는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뜻은 좋았지만은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커지고 판단만 하고 사랑은 흐려졌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죄와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며 목이 메인 채 고백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편견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친 것도 없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또 고집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범죄보다 정죄가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편견 중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 음란, 방탕, 자살은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의 티와 들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웃의 범죄가 티라면은 그의 범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은 들보, 즉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잘못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술, 담배가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 방탕한 일을 어찌 그냥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심각한 죄냐 하는 것을. 정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무시무시한 교만입니다. 똑같은 죄인.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초빙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평신도 지도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징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권면에서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 구절 뒤에 이어서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동시에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없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남을 결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도 욕심이 있으면서 남이 욕심을 부리면 비난합니다. 자기도 거짓을 품고 살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기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이기주의자라고 경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전적인 타락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우리가 너무나 타락하여 우리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란 없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죄고 우리는 이 세상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자와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내가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용서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한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미국 선교사 요나단 고우포스가 그 당시 일들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가를 예증하면서 그 일례로 성도들의 가정에서 고부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의 고부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충만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왼편에 있는 이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이 아닙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거듭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얼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군 포로를 사랑한 처칠 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칠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싸울 때 런던시가지는 불바다가 된 채 항공호에서 18시간씩 근무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날아온 로켓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처칠은 그것을 보고 국회에 포로 수용소를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 배정을 청원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정까지 회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사정에 가서야 통과되었습니다. 처칠 회고록에 처칠은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이 승리한 열쇠였음을 아십니까?
처칠 회고록으로 처칠은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대목을 보고 선정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변한 청년들. 지난 한 주간 젊은이 교회에서 부모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 시간 눈물바다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로 인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회 후 모든 청년들의 부모가 청년들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모들이 다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기도를 한 청년들의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상처를 준 부모도 주 안에서는 다 좋은 부모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모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불같이 화내고 비난하고 욕한 적 없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못 살아.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해요. 하면서 비난하고 분노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우리 본성은 그러니까요. 우리 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문제 많은 사람들,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내가 정죄하고 싫어하는 판단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눈이 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실까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다 감격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보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럴까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눈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무시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믿으면 우리 눈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자아였습니다. 리즈 하월즈. 나 리즈는 그분이 혈과 육만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몸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나 역시 신자들의 깨끗게 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몸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속한 것이야만 한다.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의 몸을 내가 거할 성전으로 내게 주겠느냐? 나는 일단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들어간다. 즉, 너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와 너를 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당신의 삶과